네, 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명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와 마옥의 아들 악스에게로 건너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니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교차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교차를 하는 것을 두고 말할 때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갈등은 늘 언제나 영적인 것도 있고 또 영적이지 않는 것도 있고 일반적인 일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해야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을 놔두고 선택하는 일은 우리가 더더욱더 더 조심스럽고 더 힘들어하고 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우리가 구분을 못할 때, 그럴 때의 그 선택은 참으로 중요한데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생각을 온전한 생각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속으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3일 동안, 4일 동안 지나고 나서 지금도 또 다시 아침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싸움을 이기려고 하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역도성 이렇게 그것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막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긴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새로운 은혜가 오지를 않아요. 새로운 은혜가 와야지만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움직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계속적으로 사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이 쫓겨다니는 신세에 어떻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도 어떤 삶에 대하여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 사울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그래도 힘들어도 내일 일에 대하여 보장되어 있다고 하면 그래도 견디겠는데 그러나 보장된 삶이 아니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기도를 잘 하다가도 또 말씀을 잘 듣다가도 또 어떤 상황이 딱 부닥치면 낙심과 좌절이 한번 와버리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누워있어 버리면 더 이상 한 번 막혔는데 더 많이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것들이 터지려고 하면 내 힘으로 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육신적인 것은 어떤 기계나 이런 것들 동원해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데모 문화가 많이 발달돼서 그것을 막 수입해 간대요. 참 좋은 것도 수입한다 그랬어요. 좋은 것도 제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데모한단 말이에요. 그 데모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데모를 하는 그것들이 사람들 측면에서는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참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영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제도나 방법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물론 그것이 통로는 될 수도 있어요. 통로는 될 수 있어요. 통로가 되고 또한 도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도구를 먼저 찾아 나서면 더 막혀요. 더 힘이 들어요. 확신도 뭣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그것은 영적인 사건, 마음의 사건, 생각에 대한 사건이니까, 마음과 생각에 대한 사건이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맞는 방법들을, 도구들을 또는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무가내로 도구나 또는 환경을 의지하려고 하면 기도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더 많이 막혀요.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데모하는 그 문화가 어린아이들이 많이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냥 안 되면 그냥 그렇게 뗐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식의 행식이 우리에게 문화 속에 많이 파고들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죠. 문제 해결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은연중에 우리의 믿는 사람들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싸워서 이기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생의 문제, 사울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 다윗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3만 명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에 26장 1절 말씀에 보면 찾아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사람이 기브야에서 와서 사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다윗이 강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그 식강야에 다윗을 찾으라고 택한 사람 3만 명이 아니라 3,000명과 함께 식강야로 내려가서 3,000명을 엄청난 숫자 3,000명을 데리고, 그 다음에 사울이 강야 하길라 산 길가에서 진친이 다윗이 강야에서 갔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강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전당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그와 같이 3,000명을 데리고 막 간단 말이에요. 다윗 하나 잡으려고. 근데 다윗은 그가 도망치면서 숨으면서 몇 명을 데려가냐? 6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600명. 27장에서는 600명이 나와요. 600명. 여기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와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러면서 식구들 다 데리고, 이들도 군사들도 식구들이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블레셋에게 들어가면 내가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그런 계획이에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기도 해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기도 해요. 너희가 시험 당했으면 그 피할 길을 너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피할 길을 내가 허락하여 주리라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피하는 방법도 내 육신의 것들을 의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 역사.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하는 거가 내 이성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성령 주의 영이 임하여서 나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너희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갈지라도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는 이 은혜가 넘칠지어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계획을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을 내 마음과 생각의 계획을 군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하는 길이 아니라 원래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원수예요. 원수. 좋지 않은 방향.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게 들어가서 이제 블레셋 왕에게 들어가서 블레셋 왕에서 내가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블레셋 왕이 하는 말이 너가 그렇다고 하면 너가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머리로 내가 삼켰다. 라고 하니까 두 사람이 다 같이 합작품이 되는. 이건 굉장히 그 사회 속에서도 하는데 다윗과 그 다음에 블레셋 여기는 내 생명을 지켜주는 너는 머리가 되기를 바란다. 다윗은 그렇다고 하면 나를 살려주시면 나를 보호를 해주시면 라고 하면서 이제 왕을 지키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왕을 지키는 머리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생각하는 것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왕이 생각하는 거가 뭐예요? 그냥 맞아떨어진 거예요. 우리 식구는 말. 그의 생각과 이 생각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뭔 말인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닌데 자기의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맞아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악한 것에 의해서 쓰임받는 악한 것들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악한 것의 머리가 되지 않은 악한 것에 쓰임받는 머리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선택하는 늦을지라도 그렇게 선택하는 하나님의 축복 역사 임할지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악한 것에 의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선하심의 역사 움직이는 복을 받을지어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 30절 말씀부터 35절 말씀에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주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는 그런 삶을 기뻐하고 좋아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자기의 이산, 타산이 맞는 거예요, 지금. 계산이 맞는 거예요. 계산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런 말이 많아요. 저 사람과 저 사람이 왜 붙었대? 그게 맞으니까 만난 거예요. 악한 것과 선한 사람인데 갑자기 악한 사람하고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타산이 맞는 거예요. 이해 타산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의 역사가 현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것에 나가 들러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악한 것에 들러붙으면 나중에는 자기가 손해예요. 이긴 것처럼 보이지.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내 마음도 맞는데 저 사람도 그렇게 하라기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따라서는 목회자가 그거 길이 아닙니다 말하면 굉장히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혼탁해질 수도 있어요. 이해 타산이 맞는 것과 하나님 뜻이 맞는 것은 달라요. 선과 선이 만나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이해 타산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 타산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고 인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그런 움직임이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냐? 갈등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면 이해태산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만나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하나님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능력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머리 좋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악한 것들과 붙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복을 받을지어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아니할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마침.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헷갈리냐? 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그것이 왔네?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그냥 피하고 싶은 방법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면 뭐냐? 하나님이 늘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는, 명령해 주시는 그것을 먼저 선택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그걸 먼저 선택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빌립보 좀 찾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같이 봅니다. 너희 말을 죄송합니다. 6절 7절 6절 7절 8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고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경건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사랑받을 만하고 내 이성, 내가 이해타산에 따라서 살면 그냥 말하자면 내가 좋은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좋은데 가 아니라 조금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칭찬받을 만한가? 사랑받을 만한가? 이거 선함이 있는가? 정결한가?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시길 간절히 이걸 볼 수 있는 역사가 그 역사하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도둑질 해야 해도 돈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면, 근데 마침 도둑질 할 것이 보여. 그러면 이해태산 쪽으로 보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마침 그 어떤 물건이 있어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악한 것이고 탐욕한 거고 그 욕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기도하면 선한 방법으로, 선한 뜻으로 우리에게 축복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인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고 하는 이것들을 생각하고 하라.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면 이런 8절의 결론이 이룰 수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의 결론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 주님께,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평강의 하나님께 너희는 맡기고 기도하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 지각이라는 것이 이성을 깨우는, 이게 분별력이 있는, 이건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하는 축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있느냐는 거죠.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움직임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나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심지입니다. 마음의 심지를 마음의 심지.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한번 보다가 26장 2절,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로운 나라가 들어갈지어다. 의로운 나라가 들어갈지어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 마음의 그 뿌리, 그 말이에요. 마음의 뿌리. 이걸 견고. 뭐가 들어오도록 해야 되느냐? 너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놀라운 거죠. 이것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한 걸음 어렵고 힘들어도 그 심지가 견고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있어야 한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문들아 열어라. 머리를 들으라.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면 의로우신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들이 임하시더라고요. 시편 104편에서 30절에서 35절 말씀에 그럴 때 빛의 옷을 입고 의로운 옷을 입으셨던 하나님, 왕이신 그분, 그걸 제가 역설적으로 이 시대의 말로 그걸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내가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고 역사해 주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데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런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히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새로운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새로운 색깔을 입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색깔을 입히는 역사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것을 저는 이 현대적인 언어로, 현대적인 문화로 뭘로 표현을 하느냐? 새로운 색깔을 입혀는 새로운 색깔. 예술을 하는 사람들 자연 다 똑같아요. 자기가 그 자연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했던 것을 색깔을 통하여 표현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래요. 글을 쓰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생각하고 했던 것들,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글씨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붓글씨도 쓰고 뭣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을 바꿔내는 거예요. 나의 직업도 마찬가지. 새로운 색깔, 새로운 옷을, 새로운 색깔을 입히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막 나타나니까 너무 기쁘고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4편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참 좋다. 내가 너희들 통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역사하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막 나타나는, 해야 달아 별아 거기 있어라, 거기에 만들어져라 하면서 명령할 때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색깔을 한번 입혀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하시는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기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그걸 가르쳐줘요. 알려주셔요.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알려주시니까 그 역사가 막 현실적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심지를 굳게 하고 내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호롱불을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종직이라 그래요. 이게 여기다 기름을 넣어요. 근데 짧으면 이걸 심지를 갖다 바꿔줘요. 지금 말하는 이 심지는 그런 심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이것이 불이 이게 감하게 타 들어가니까 불이 들어갔어요. 이 속에 이걸 끄집어내요. 자, 처음에는 여기까지 내려가요. 근데 자꾸만 타면 자꾸만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심지가 쭉 내려가요. 말 그대로. 이것이 타면 자꾸 올려요. 좀 올리고. 그런데 그런 끝에까지 가도 기름을 부으면 그래도 되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너무 많이 오면 다시 하니까 다시 심지를 갈아 끼워요. 저는 어렸을 때 손이 어찌 됐는지 이 유리를 자주 깼어요. 그림이 지니까 자주 깨고. 저희 어머니한테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너는 손이 없냐, 뭐도 없냐. 여러분, 손이 없냐, 뭐도 없냐 하지 말고, 너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바꿔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 손이 축복의 손으로, 깨지 않은 손으로 바꿔주옵소서. 이거 자주 깼어요. 유리가 끼어지지 않으면 불이 안 되니까. 겨울이 되면 더 그렇고, 하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유리를 맑고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심지가 있는 축복을 누리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내려왔어.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내려왔어. 늘 언제나 불이 켜지는 것처럼 내 삶에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고 나는 뭐 하면서 기뻐하겠어요? 이루어지는 걸 통하여 기뻐. 할렐루야.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기뻐. 기도가 응답받는 걸 통하여 기뻐. 왜? 내가 할 수가 없는데 600명을 안 거느리고 가도 3,000명을 안 거느리고 가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나에게 아는 사람도 없고 뭣도 없고 백도 없고 뭣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백이시고 힘이고 능력이 되니까 그걸 붙잡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심지를 가지셔야 되냐고 하면 우물을 파는 심지가 있으셔. 우물을 팔 때 그냥 팝니까? 옛날 가게에 보면 삽으로 파요. 삽으로. 세수랑 팍. 저도 샘 파는 데 있으면 기계라도 좀 오면 좋은데 저 속에 들어가서 바구니 속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 속에서 막 파요.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럼 물이 나오면 막 박수를 치고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노래해요. 저도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저희 집 땅을 동네에서 그 땅을 좀 사용하자 그러니 그게 물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집 앞에서 그걸 파는 걸 보면서 구경 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물이 나오면 그리 좋아해요. 팔 때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뭘로 파요? 삽으로 파고, 꽃갱이로 파고, 기계로 파지 않아. 가게에는 그랬어. 삽질할 때 뭐 합니까? 어떻게 하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금방 싹싹.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심지를 갖고
우리에게 끝까지 우물을 팔 줄 아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이거 있다가 저거 있다가 오면 전문가가 안 돼요. 한 가지 우물을 계속 파요. 그 우물을 파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삽질이 필요한데 삽질하는 정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삽질해야 될, 끊임없이 삽질해야 될 것은 바로 어떤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삽질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삽질하는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삽질하는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삽질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금방 살짝 하는 냄비가 있고 솥단지가 있어요. 솥이 있어요. 예, 그 솥도 그 속으로 새로 막 그 두꺼운 그런 걸로 된 거. 예. 근데 냄비는 어때요? 금방 끓기는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그것은 오래 가지가 못해요. 예. 예. 솥은 어때요? 그 열을 한번 데피려면 오래 가요. 그 불 데피는 것도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식지 않은 것도 오래 견디더라고요. 보온이 되더라고요. 예, 똑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전문가가 되니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을 이하여 잘 선택하는 축복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람들이 보기 좋은 그런 형태로 내가 가고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동생이 고등학교 때 음악한다고 학교도 안 가고 연습실에 가면은 밤이 된 줄도 모르고 연습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집에서도 끊임없이 그 베개 갖다 놓고 끊임없이 학교 공부하는 거 머리는 좋아서 또 대학교는 잘 가더라고요. 그런데 뭘 하는 것이 있냐 그러면은 방에서 뭐 하느냐 하면 책을 들여다보는 시간보다도 두드리는 소리가 들어요. 참 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가 말이 딸려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이 딸리죠. 근데 여기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연습을 계속해. 밤새도록. 어느 하나,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거. 뭘 득템하기를 원하느냐, 무조건 두드리는 음악이 아니라 뭔가 영혼을 울리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어느 한 가지에 몰두해 보면요, 진짜 전문가 같아요. 못 따라. 저는 그거 보니까, 야, 너 대단하다. 그래요. 네.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안 한 것 때문에 소리를 들었는데, 다른 측면을 보니까 그것이 지에게는 공부였어요. 그것이 지의 인생을 개척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좋으면 또 그 분위기가 좋으면 또 그리 따라갔다가 저것도 좋으면 그 분위기가 또 그리 따라갔다가 이것이 아니라 내 심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이기가 오니까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선택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배우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변화와 물길이 일어나는 심지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심지가 있으셔야 돼요. 교회생활도 심지가 있으셔야 돼요. 내 가정생활도 심지가 있으셔야 돼요. 내 가정밖에 없다. 내 남편밖에 없다. 내 아내밖에 없다. 이 심지가 있으셔야 돼요. 내 자녀들밖에 없다. 자녀들은 부모밖에, 내 부모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생활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26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의 우물, 야곱이 남겨줬던 그 우물을 파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26장. 그것만 좀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20절 말씀부터 계속적으로 우물 파는 이야기예요. 우물을 파는 이야기. 19절 말씀부터 봅시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른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므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호봇이라 하였고 이르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블레셋과 같은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물을 파기는 파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방해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는 것, 그걸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우물을 파느냐 하는 거야. 감정에 의해서 치우치는 것은 이해타산이 맞는 거지만, 감정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은 이해타산이 맞는 것이지만,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은 이해타산이 맞는 것이지만, 내가 어떤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내가 이해타산이 맞는 것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내가 방해하는 것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파는 축복을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타산에 의해서, 감정에 끌려서, 분위기에 끌려서, 환경에 끌려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축복해 주는 그때까지 우물을 파는 역사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기 22절의 말이 그 말이에요. 누워보시라 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우물을 팔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파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축복하게 하려고, 그것이 좁게 그냥 좁은 소기엔으로 소소하게 끝나게 하는 것처럼 넓게 하려고, 축복하시려고 우물을 파괴한다 믿을지어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그리고 능통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세상에 환경이 좋지 않으면, 빽도 없고 뭣도 없고 먹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빽이시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우물을 파는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고 또 발전시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번성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라고 하면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2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루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또 우물을 파는 거야. 삶의 우물을 파는 축복의 역사의 길 간절히 바랍니다. 장막을 치고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 이르리라. 평강에 이르리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갈등이 있거들라 감정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역사하신 이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움직여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길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나이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의 타산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수가 틀리면 저거 했다가 하는 이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따라서 그것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서투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하게 능력으로 축복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기 복음성가 아까 67장이요. 67. 나 약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숨만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당할 때에도 주님이 나지만 할 때에도 주님이 이루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다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이 아버지 심지가 킹받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생각에 깊이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삶에 깊이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하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역사 가운데 가는 흔들리지 않는 신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이 의로우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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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나의 주님
가슴에 써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단의 생각으로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사단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이해 타산에 맞지 않을지라도, 내 감정에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빨리 버릴 줄 알고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능력을 가질지어다. 새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새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 있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희미한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갈등하는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새 역사가 임할지어다. 새 능력을 얻을지어다. 새 능력을 얻을지어다.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온전한 것으로 다스려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역사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제단을 쌓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통하시고 역사하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의로운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